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지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13절 오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마음이 성숙되어지는가 하면 믿음도 자라고 마음도 성숙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있을 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기분 나빠하고 누가 내 말을 고자질하여서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불평,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듣는 자의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듣는 자의 태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친 것은 3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성숙한 믿음의 상태를 이루게 되었고 좋은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깨어 기다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동안을 목회하였으나 똑같은 사람 바울이 약 2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파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하여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으면 성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영적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여기 아욱사노 그랬어요. 이 뜻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란다, 성숙한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젖은 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라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즉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얻은 구원, 즉 중생한 것, 우리는 그것을 칭의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것 칭의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라난다, 구원을 얻었다, 즉 예수 믿어 얻은 구원을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에이스 소테리아로 다시 말하면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자라난 자들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자들이 성숙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 어린아이가 이게 한 2개월 3개월이 지나면 자라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돌이 되고 데우면 7, 8개월 지나면 뒤어야 돼요. 요즘 뒤집는다 그러죠. 애들이 둘러 있다가 좀 자라면 뒤집어요. 그리고 좀 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겨야 돼요. 그리고 네 발로 기다가 돌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또 일어서야죠. 돌이 지나고, 요즘은 애들이 약아져서,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약아져서 돌이 지나면 벌써 말을 배운다고. 그래야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가 있죠. 그런데 5개월이 지나고 6개월 지나고 7개월, 8개월이 지나도 뒤지를 못해. 기지를 못해. 부모의 큰 실거입니다. 부모가 걱정이 생깁니다. 얘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떡하지? 1년이 지났는데 말을 배워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런 소리밖에 못해. 아빠, 엄마 소리를 못해. 근심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성숙해져 가지고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다 살아나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1년이 됐어, 1년 되고 2년이 돼도
10년, 20년 된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쉬었다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른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연수와 믿음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으로 가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전파하고 강론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서 전하였습니다. 유식한 말로 하지 않고 감미로운 말, 그리고 신학적이나 철학적이나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 비유를 살살 맞춰가면서 이 회중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전하였고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였으며 또 그러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즉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다가 사람의 말을 섞어서 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닥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환난받고 고난받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고난받고 환난받으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복 받는다, 다 잘된다, 다 평안한다는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서 말씀만 가르쳤다. 사람의 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자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올바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에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는 믿는 자,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속에서 역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였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의 상황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짐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을 떠나 이제 쫓겨나면서도 그들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증거됐고 유럽으로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이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들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겠어요? 그들이 핍박과 고난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쫓겨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즉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복음이 더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이 가해졌으며 죽거나 옥에 갇혔던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족의 핍박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의 증표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켜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유대인에 있는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당한 핍박과 고난이 무엇인지 말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굉장한 핍박과 고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4장 1절로 21절에 그때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를 쫓아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5절과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리고 50절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 또한 죽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도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은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자신들이 죄를 항상 치우게 되어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운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대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했대요. 어디요? 이제 사도행전 3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아직까지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에 16절 하반절에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라고 했는데 여기 채우매는 아나폴레로시아에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라는 아나와 가득 채우다라는 폴레레오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뭐냐?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물을 다시 그 위에 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잔에 물이 가득한데 그 위에 물을 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라는 뜻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물이 채워져 있으면 그만인데 거기다가 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이들의 죄가 지은 후에 잔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즉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제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짓고 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제도 아래에 있게 하셔서 로마서 6장 14절이 그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하셨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시고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제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것이 은혜의 제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해요. 이 자범죄는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개 없이 죄를 지으면 아까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라고 같은 결말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17절로 18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이 얼굴이요 마음이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서 교인들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이 막는 바람에 직접 가지 못했다고 여기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 사도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사랑과 친밀함의 교제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교인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것은 아델포스예요. 이 아델포스는 뭐예요? 한 어머니 태에서 난 것 같은 친밀한 형제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형제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은 여러분 이 부모나 형제는 여러분은 얼마나 만나요? 1년에 솔직히 여러분 부모 형제들을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나 2번 만나요. 또 어떤 사람은 몇 번에 끝나요. 부모 형제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다 찾아보지도 않고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 만나요. 그러면 부모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요. 그래서 아델포스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난 형제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는 성경이 말하는 형제의 여론이 그러므로 교우들 간에는 매 예배 때마다 만나고 매주 만나니 여러분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서로 남을 배려하면서 남을 사랑하여서 믿음에 섬기는 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이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본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바울 사도 일행을 막았을까요? 사탄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서로 믿는 자들이 사랑하고 서로 형제와 같이 지내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는 자들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성숙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보서 3장 20절에 같이 거기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거기로부터 즉 하나님 나라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조림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때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시민권자를 데리러 오실 구원자 즉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초림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천국으로 데려갈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1절 하반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영광의 몸의 형체라는 것은 모르포스인데 이건 뭐냐? 예수님의 몸과 같은 형체를 말한다는 것으로서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는데 변한다 이거는 변화한다는 것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체로 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몸과 같이 소마 푸니마티콘 우리도 육신이 죽으면 썩어서 즉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할 자들을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서 사탄이 막아서서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겐 없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분에게도 그렇게 사탄이 역사에서 못 막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사탄은 우리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탄은 시기하고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믿음과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적하여야 도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여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즉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휴거될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행실로 드러내고 또한 사랑을 희생으로 드러내고 소망으로 환난과 핍박을 인내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잠든 자들은 부활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휴거되어질 것을 바울 사도는 소망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교회요, 좋은 교인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이 되면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고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에는 죽음도 고통도 외로움도 이별도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교사이자 목자로 세워주신 목회자들은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흠없는 성도로 목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깨어서 일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당시 깨어 신부로 예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25장 6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해야 좋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서 지켜 사는 성도로 양육하여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신령한 저신 말씀으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이 주신 이 한 해에 서문학교회와 서문학교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